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1절 훌륭하네 하임이. 원래는 이제 6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좀 포커스를 잡으려고 1절부터 3절까지 교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수정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묻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는 성전 사상에 관한 것을 보는데 특별히 12장 전체 내용이 좀 특별한 부분이 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인자 사상, 과연 그 인자가 어떠한 분인지 설명했다라면은 12장에서는 특이하게 1절부터 예수님이 그 성전 대신과 특별히 그분이 이제 성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입성하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이제 3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보편적으로 베다니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두 군데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베다니, 감람산 뒤편에 있는 베다니, 그 다음에 요르단 쪽에 있는 베다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뭐냐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를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데는 어디냐면은 이 감람산 뒤편에 있는 베다니. 주로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냐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오시면, 갈릴리 지방에서 오시면 친구 나사로 집에 베다니에 머무시면서 기도하러 갈 때는 감람산 이편에서 기도하시고 내려가셨던 것이 바로 이 베다니라는 것의 특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린 벽이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 얘기하면 평화의 장벽이고 아랍 사람들의 중심을 얘기하면 분리장벽, 그 장벽이 있어서 지금 베다니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마라레dim 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40분 걸리고. 실은 감람산에서 바로 뒤에 가면 5분이면 가는 거리를 동수 목사님 그때 가봤죠? 그때 우리 지나간 건 아니고 베다니 동네를 지나갔어. 어떻게 지나갔냐면 한 방 맞은 느낌이야. 당황했지. 자, 거기를 어떻게 지나갔냐면 우리가 드보라 여사가 연락이 와갖고 네네. 우리가 사해 내려가려고 감람산 통해서 넘어갔거든. 네, 맞아요. 거기 그쪽이 베다니 쪽. 아랍 동네 쭉 내려가다가 드보라 여사 연락 와갖고 다시 1번 타고 올라갔던 거기 베다니인데, 여기서 보면 예수를 위하여 2절에 보면은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거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6월절 엿새 때에는 6월절 되기 6일 전에는 어떤 일이냐, 사람들이 전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혹은 소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계속 모여서 계속 머무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6일 전에 이미 베다니에 오셔갖고 거기서 사람들과 잔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생일 파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절기라는 자체는 축제이잖아요. 축제니까 사람들이 같이 먹으면서 했던 장소를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잔치를 열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뭘 했다? 향유를 부었다. 혹은 마르다는 일을 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서 뭐 했다? 말씀을 들었다.
누가 더 중요하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의 포커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르다는 뭐 한 거냐면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랍비 문헌을 보면 재밌는 거 뭐냐면 예배 각 사람의 부르심에 따라 섬기는 것이 중요한데 그 섬김이 끝나면 그 다음 뭐 할 수 있다? 다른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에서 특징적인 건 남자에게 의무가 있어요. 남자의 의무. 종교인들에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여자의 의무는 가정을 돌보고 밥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누구의 의무? 여성의 의무. 그래서 이 모든 의무가 끝나면 여성들은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의미를 표현하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들이 가정 일을 하고 애를 키우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걸로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 기도와 예배로 인정이 되는 거야. 그렇지만 나는 더 열심히 뭐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다고 했을 때 기도하는 거고, 남자의 의무는 반드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무라는 자체는요, 중요한 거는 그 밑에 것들이 하찮다가 아니라 이것도 귀하지만 이것이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신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다 하고 있는 중인데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붓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머리로 그 발을 씻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우리가 선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죠? 선언문에서 말씀이시고 그분은 성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디서 설명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보면은 신약 성경 어디 있지?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3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3절. 지금 이게 조금 나도 이사야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 이사야서 11장 3절은 히브리어로 원어를 보면은 거기 그가 들은 대로 그를 경외함을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는 단어가 거기서 향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향을 나타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다. 주의 향기를 드러내다. 오늘 찬양 가운데 향기라는 자체는 이 향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데 어떤 향기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쉐카이나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쉐카이나가 임했을 때 랍비 문헌에서 뭐라고 보냐면 이거를 향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은 계속적으로 뭘 펴요? 향을 펴요. 우리가 성전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 향이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엄청난 돌을 때려 부으면서 머리에 그 발에 부으면서 그 머리카락으로 씻기는 장면은 예수님의 성전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컨펌하는 시간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향기가 자꾸 내가 향기가 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성전된 우리 몸에서는 당연히 뭐가 나야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향이 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기도의 집에서 예배를 하고 기도의 집에서 영광을 구하고 그 외에 오심을 구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내 몸이 성전됨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성전됨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리스도의 향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럼 내가 도덕적으로 무엇인가 사람을 섬기는 것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성전의 기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향이 나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보면은 요한복음 아까 안 읽었지만 4절과 6절에 5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 하나가 하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마로데라고 얘기해요. 이 향기를 어찌하여 300대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그분의 성전됨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이란 저자는 뭐에 포커스를 두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전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성전됨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더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후반절은 제가 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헌금이 들어간 돈들을 뭐 한 거야? 도둑질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세상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무엇인가를 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포커스는 뭐냐면 내가 성전됨이라는 걸 너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전됨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너희도 성전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으면 모든 포커스는 뭐에 있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이건 1차적인 질문이야. 우리 감시원이 구원받았느냐는 1차적인 질문이야.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지. 그러면 더 깊은 질문은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따라 그 성전에 나오는 향기가 되는 그 성전이 되었느냐. 그것이 두 번째 질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셰카이나가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제가 오늘 12장 전체를 다 다루진 않지만 12장 전체적인 스토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 기름 부음 사건이가 바로 향유를 붓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가요? 성전을 갈 때 나귀를 타고 내려가고 사람들이 그때 뭐 호산나 호산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찬송하리로다 주님 찬송하리로다 주님 우리를 구하소서 구하소서라 그 외치는 단어는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원래는 6월절 때 하는 게 아니야. 초막절에 해야 되는 거야. 초막절에 해야 될 거를 지금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동일하게 호산나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외침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이거는 초림에 관한 외침이었고 재림에 관한 외침은 진정한 초막절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계속적으로 각 장별로 첫 번째 스타트 라인을 설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그러니까 10장에서 지난주 10장에서 얘기했지만 그 인자 문에 관한 것을 쭉 설명하다 결국 그것이 누구다? 인자이신 예수님인데 이분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고 이분만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분이고 이분만이 성전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인자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했다라면 이 12장에서는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모든 구속사적인 것의 완성을 가져올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2장 전체적인 스토리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적으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모든 걸 포커스 두고 있지만 사람들은 한 가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성전됨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가룟 유다 얘기처럼 내가 향기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 나의 착함으로 무엇인가를 향기가 되려고 하지만 실은 성전에는 정확하게 뭐만 피라고 하냐,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 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면은 우리 몸에서 나올 수 있는 향기는 오로지 뭐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분의 언약과 말씀대로 살아낸 것만이 피어질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의도 아니고 나의 도덕적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여러분 제가 여기서 실명 거론하지 않지만 그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북한 사역과 이스라엘 사역만 봤을 거야. 근데 나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뭘 잊어버렸을 때냐면 내가 성전됨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 뭐에 포커스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거에 포커스를 두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우린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요구해. 마리아처럼 헌신해라. 마리아처럼 재산 다 깨부셔라.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려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성전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서 피어나는 향기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 우리에게 성전됨의 향기를 우리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의 향기가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의 성전됨의 향이 계속적으로 피어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성전됨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백인 사역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성전됨을 잊어버리는 순간 가룟 유다 같은 질문이 또 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어느 무엇인가 하던 간에 학교 공부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인 마리아처럼 뭐 하는 거예요? 그 머리에 발에 기름을 붓고 무릎을 꿇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긴다는 것은 뭐에 관한 거냐면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배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의 경배의 삶은 결국 성전됨의 삶이고 우리의 경배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에 드러날 수 있는 삶이고 우리의 경배의 삶은 성전의 완성에 관한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일들이라고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노프지온이나 이 기도의 집들이 계속적으로 그 경배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배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또 가룟 유다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죠. 이걸 팔아서 더 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경배는 팔 물건이 아닙니다. 경배는 드려지는 거고 그걸로 끝나면 됩니다. 팔을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마리아는 그 성전을 기억하고 예수님 발에 그 나들을 붓고 그 성전에서 피어난 향기를 기억하며 성전 대신 예수님에게 그 성전에서 피어난 향기를 기억하고 그것을 경배했던 마리아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4시간 360일 드려지는 게 여기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지 않으실까. 그것이 여호와의 경외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머리털을 씻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귀한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성전됨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성전됨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 드려짐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전 세계 가운데 기도의 집의 외침이 이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